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프라미스 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허연행 목사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의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대인들은 참 시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10대만 넘어가면, 아니 10대가 되기 전에도 요즘은 그저 이 귓구멍에 뭘 틀어막고 주로 무슨 음악을 듣나 그랬더니 뭐 힐송이라든지 또 좀 들을 때마다 마음이 푸근해지는 클래시컬한 뮤직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쪽 뭘 듣나 하고 한쪽 빼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쿵쿵 착착하고 그냥 무슨 하드락이 아주 그냥 조금만 들어도 머리가 어지러지하고 산만해지는 그런 음악들을 우리 자녀들이 듣고 있습니다. 숙제하면서도 전화하면서 밥 먹으면서 뭘 보면서 정신없이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뉴욕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은 얼마나 바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눈붙일 겨를 없이 그렇게 수고하면서 오늘 저녁에 쉴 시간을 기대합니다. 땀을 씻고 샤워 한번 하고 좀 조용하게 그 조용한 시간 그걸 꿈꾸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좀 조용히 좀 말씀이라도 보고 기도라도 좀 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딱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TV 리모컨에 손이 갑니다. 그래서 뭔가를 틀어놔야 되고 뭔가를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조용함과 정막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 하루 종일 그런 리듬 속에서 막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조용해지면 그걸 감당을 못해. 그래서 정신없이 이제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캐딜락을 타는 날이 갑자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정신없이 다니던 차가 하이웨이에서 딱 서는 것처럼 그런 날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그 삶을 그것을 우리가 그 표현을 빌린다면 우리에게도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치 지혜로운 나무꾼이 열심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틈틈이 쉬면서 무뎌진 도끼날을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래야 쉰 다음에 나무를 할 때 오히려 안 쉬고 한 친구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생산적인 쉼 그리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을 경험하는 이러한 고요한 시간이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무슨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이러한 시간이 점점 작아지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밀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사건은 이렇게 아쉬움 속에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0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다나엘은 들었지만 감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51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걸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곧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이렇게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이 장면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의 사건입니까?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와 형의 낯을 피하여 야반 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달려가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은 다른 말로는 하란 근처를 말하는 지역인데 오늘날에는 터키 땅에 있어요. 유프라데스 강에서 멀지 않은 그런 내륙 지방인데 이 야곱은 자기 엄마의 고향이 거기니까 이제 거기 가서 외삼촌을 만나라. 그냥 이 말 한마디만 듣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외국 땅으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좀 밤에 좀 쉬고 싶은데요. 옆에 있는 나뭇가지가 바람에 유난히 이렇게 크게 흔들리면 그 덤불 속에서 갑자기 형이 뛰쳐나와서 너희는 뛰어봐야 벼룩이지 여기 있었구나 하고 덮칠 것 같은 생각에 몸은 피곤한데도 밤중인데도 깜깜한데도 그는 또 계속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은 도저히 고단해서 한 발짝도 옮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빈들에 쓰러져서 이제 잠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었죠. 자기가 땅에는 누워있고 그 다음에 높은 하늘에 어떤 보좌가 보이고 거기에 누군가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다음에는 까마득한 그 높은 곳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자기 앞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렇게 외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미처 알지 못하였더라. 그동안의 야곱의 신앙은, 야곱의 신과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되 자기 고향 땅에만 계신 줄로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대로 살아오던 저 브엘세바, 저 가나안 땅에만 계신 줄로 알았어요. 자기같이 지금 그 땅을 멀리 벗어나 있는 이곳에는 여기까지는 차마 하나님이 못 보시고 하나님이 안 계실 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밤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자기에게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 분을 내가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더라. 그전까지는 하나님은 지역시는 줄로 아마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God is everywhere. 그래서 자기가 밤사이에 배웠던 돌을 기념비로 세우고 그 지역 이름을 새롭게 장명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그런 뜻으로 벳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장소는 야곱의 신앙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그는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용기를 얻었고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야곱이 보았던 그 꿈을 연상시키시면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재해석해 주십니다. 나다나엘은 이미 구약을 늘 자주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꿈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야곱의 꿈에서는 누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런데 지금 나다나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 위로. 여기는 사닥다리, 여기는 인자. 다시 말해서 야곱은 사닥다리만 보았지만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다나엘은 누구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닥다리의 실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되신 그분이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주시는 유일한 통로. 범죄한 인간이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바로 그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나다나엘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혹시라도 있다면 예수님은 괜히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괜히 고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괜히 고난받으시고 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나무에 매달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덤탱이 씌우시고 그분 속에 있는 무죄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옮겨주셨어. 십자가에서 마틴 루터가 표현한 것처럼 Holy Exchange,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저 같은 죄인이,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이 믿음으로 주의 보좌로 오늘도 나올 수 있게 하셨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그렇게 유명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런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바돌로메라고도 나오는데 우리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별로 수제자군도 아니고 그 다음 제자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특별한 장소에 가실 때 한 서너 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평범한 제자였습니다. 그런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한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또 하나의 진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데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어떻게 상달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향로에 담아서 구약시대에는 사닥다리 위로, 신약시대에는 인자 위로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가서 계시록 8장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보좌 앞에다가 금향로를 부을 때 땅에서 드린 성도들의 기도가 그 보좌 앞에 다 펼쳐지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그 후에 뇌성과 우레와 같은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응답이 동일한 천사들을 통하여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보았던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넉넉히 고스란히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길이 다 막혔어도 하늘로 열린 이 제5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 결코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수학 공식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까지 가려면 이 공중을 통과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 공중에는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다 공중에서 막혀버려요. 공중에서 차단돼 버려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것이 하늘에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 공중을 뚫고 나가려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보다 더 힘센 자의 이름을 빌려야 되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하지 마십시오.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굉장한 권세가 있는 말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벌벌 떠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남들처럼 유창하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해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오늘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의 기도라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몇 년 전에 90세 이상을 사시고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참 늦게 믿으셨어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저희 가정에는 크리스찬 1호셨는데 자녀들을 다 이렇게 구원시키고 또 이제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그런데도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생전에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는데 사후에 응답이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교회장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고인의 남편이 돼가지고 장례식을 위해서 교회에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교회를 들어가셨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어디에서 이렇게 마음문이 열리셨는가 하면 장례가 났는데 자기들하고 아무런 친척 관계도 아니고 낯선 사람들이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관보도 짜주시고 또 그냥 음식도 만들어주시고 마치 자기 집에 장례가 난 것처럼 그렇게 거들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의 마음이 그때 좀 이렇게 열리셨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는 안 믿으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교회에서 이제 입관 예배도 드리고 발인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저희 아버님이 교회 그 앞자리에 앉는 자리에 앉아 계신 모습을 저도 처음 보게 되었어요. 그 후에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시고 믿게 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모처럼 가족들이 식사를 같이 하게 되어서
제가 아버지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기도는 아버지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이제 예수 갓 믿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사양하시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 내가 할게.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요. 정말 그 기도가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 같으면 어떤 틀이 있잖아요. 형식이 있잖아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으시니까 그냥 앞에 있는 분하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풀어가시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이건 어디서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큰 무리가 없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 어딘가. 그래서 왜 이상한가 그랬더니 이제 기도라는 형식을 빙자한 자녀 훈계 쪽으로 막 가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훈계도 하시고 또 권면도 해주셔서 감사하다. 근데 한 3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기도가 중단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봐서 마무리를 하셔야 할 시점이 도달했는데 애들이 기도할 때 뭔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끝날 때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잘 생각이 안 나셨던 거예요. 아무래도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옆자리에 앉았다가 아버님 끝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힌트를 드리고 싶었지만 이 기도가 무슨 연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진지한 대화인데 제가 중간에 끼어드는 게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성령님 좀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드디어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저희도 다 같이 웃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너무 기도 잘하셨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다 잘하셨는데 그 앞으로 마무리하실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의미를 설명드렸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다음부터는 노인대학에서 종교부장을 맡으셨는데요. 종교부장이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시간마다 강사님들이 오시는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학생이 대표로 기도를 한대요. 순번을 다 짜놓는데 만일에 그 학생이 그날 그 순서를 감당 못하면 맡아놓고 기도하는 게 종교부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기도의 용사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플로싱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우리가 처음에 이 장소에서 414 윈도우 운동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교단도 아니고 일개 교회가 세계를 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한 목회자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그 목회자를 신뢰하고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10여 년 전에 이곳에서부터 어린아이들을 후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 문을 열어주셔서 이 건물 안에 사립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애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혼두라스에서부터 시작하여 세계 각처에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각 교구마다 이제 한 나라씩을 입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다니 이곳에서 414 윈도우 글로벌 서밋을 한 차례, 두 차례 하면서 세계 수십 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새벽 강단을 통해서 데이비드 C. 쿡
출판사에서 수고하시는, 디렉터로 수고하시는 그 리드 올슨이라고 하는 그분의 간증과 또 브라질에서 방문하신 누네스 목사님의 간증이 놀랍게 별도의 사건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게 시작된 이 운동이 플러싱에서, 퀸즈에서, 뉴욕시티의 한 지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영혼의 불길처럼 퍼져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고정관념을 사정없이 깨트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 지금은 평범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원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별로 뛰어난 사람 없게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who knows? 하나님의 능하신 선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시대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집 자녀들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길게 봐야 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저렇게 평범하게 보이는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는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좌우로 우리 인사 한번 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대단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큰 일을 저지르실 분입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허연행 목사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라미스 교회는 뉴욕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8-321-7800 718지역 321-78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타리 선교의 나주홍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울타리 선교의 나주홍 목사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들 사람들 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아,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요즘요,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모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같아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정신없이 손을 휘두르고 발을 구르며 머리를 흔들으며 다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요, 거리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자주 보게 되지요. 그것도 아주 미친 사람처럼 말입니다. 중얼중얼 거리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그들은 거의가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울타리 선교회 사무실과 도움터가 있는 위치는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처음에는 거부감도 있고 두렵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저 사람들과 지내는 일이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친숙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요, 제정신 가진 사람들보다 정신줄 놓고 사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니까요. 주로 혼자 중얼거리는 사람과 혼자 대화하는 사람, 혼자 웃고 떠들어댑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외모는 멀쩡한데 머리와 마음이 정상이 아닌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행동은 갑자기 돌변하는 행동을 하거든요. 갑자기 옷을 후를 벗는다든가 지나친 행동을 하면서 웃어대는 일들을 하죠. 그뿐인가요? 그러면서 슬쩍 남의 물건을 가방에 쑤셔 넣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보기에도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머리는 풀어헤치고 옷은 입었는지 벗었는지 모를 정도로 걸치고 얼굴에는 분칠도 아니고 화장도 아니 옛날 인디안들이 하던 모습의 색칠을 하고는 담배는 입에 물고 술병은 손에 들고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과 분에 못 이겨 소리 지르는 사람, 거품을 물고 땅바닥을 헤엄치듯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상의 탈출, 하의 탈출, 상하의 탈출, 정말 눈뜨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요,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보다 아주 더 강하게 무섭게 대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득한 것은요, 그들에게 시선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눈을요, 두려워하거나 피하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별미를 주게 되는 거예요. 빌미를 주게 되는 거예요. 시선에서 제압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기세는 엄청나요. 그런 사람들과는요, 대화를 하더라도 더 강한 모습으로 대해야 하거든요. 묻고 대답하는 것이 그들에게 끌려가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그들을 리드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눈은 항상 이글거려요. 그 눈빛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게 된다면 그들은 정말 두려운 대상으로 돌변합니다. 주님이 소리쳤던 그때 그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귀신을 쫓는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귀신의 손에 놀아나지는 않아야 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는 질문을 하고 그에게서 답을 얻어내야 하거든요.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현상에 대해 과거에 잘 몰랐던 것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답니다. 감정, 기억, 생각 등이 어떤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는지가 입증되고 있으며 환각, 망상 등의 정신병적 현상에도 뇌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답니다. 과학적인 치료에 의한 효과도 비교적 좋고 치료 기법이 더 발전되고 있으면 물론이지요. 드라마를 통해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동의보감의 일부를 인용해 볼게요. 사수는 정신 이상을 일컫는 한문 용어인데요. 사수의 증상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허망한 것을 사수라고 한다. 심해지면 평생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 온갖 귀신 잡귀들에 관한 것을 짓거리게 되는데 이것은 기혈이 극도로 허약해서 신경이 쇠약해졌거나 담이 막혀서 가슴이 답답하였을 때 생기는 것이지 요사스러운 귀신이 붙어서 생긴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눈에 오색 잡귀들이 보이는 것은 모두 자기의 정신이 나가고 신경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외부로부터 귀신이 덤벼들었기 때문은 아니며 원기가 극도로 허약한 증상이다 라고 허준의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요 몇백 년 전 이미 정신질환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님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 이런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현대의 과학적인 정신질환에 대한 개념, 즉 생물학적 원인, 심리적 원인, 사회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미리 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신질환은 귀신이 들린 것이라는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진 전남대학교 병원 소아과 청소년 정신건강 클리닉 최영 박사님의 말씀이지요. 정신병의 요인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물학적인 요소로서 뇌 안에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뇌의 어떤 물질의 균형이 깨져서 뇌가 더 이상 정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병하는 것이랍니다. 다른 하나는 환경적인 요소로서 생물학적인 요소를 뺀 나머지 것들이라고 하네요. 부모라든지 친구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요인이라는군요. 그 둘 중 비중이 높은 것은 생물학적인 요소여 약물 치료는 이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하네요. 그런데도 일부 몰지각한 교회 지도자들은 성형신분열 증세에 대한 자료를 약물 치료가 아닌 신경치료에만 고집하고 있다네요. 그렇죠. 더욱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는 행위라면서 단죄하기도 하죠.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요. 종교적인 감옥 속에 가두는 무서운 행위에 지나지 않는 꼴이 된다네요. 물론 일반 사람조차도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죠. TV나 영화를 통해서 정신병원에 있는 동안 오히려 더 증세가 악화된다거나 바보가 된다는 인식을 받았기 때문이라지요. 이에 대해 김지인 교수는 약을 투여하는 처음 시기에는 무표정한 얼굴이나 침을 흘릴 수 있고 신체의 기관이 떨거나 수면 장애를 겪고 살이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제 자리를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경증과 정신분열증은 어떻게 다를까요?
신경증은요, 자신이 병의 증서를 알고 있어서 현실 검증 능력이 있지만 정신분열증은 그 증세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해서 현실 세계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경증 치료는 대부분 정신치료가 주를 이루지만 정신병 치료는 약물 치료가 주를 이루어야 된답니다. 불안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건강염려증, 다중인격 등이 신경증에 해당되지요. 정신분열증과 귀신 들린 현상은 또 어떻게 다른가를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의 차이는 목소리부터 다르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전혀 딴 사람의 목소리를 낸다고 하네요. 목사님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정신분열증과는 달리 초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도 하고요. 15kg밖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50kg를 들거나 쇠사슬을 끊는 행위, 외국어를 전혀 배우지 않았는데도요,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능력 등이 그 같은 예랍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분열증과는 달리 약물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다네요. 약물의 치료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모두 정신병에 의한 정신이상으로 여기면 된다는군요. 더욱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기간이 순식간인데 반해 정신병의 경우는 6개월 이상의 잠복기를 걸쳐 나타난답니다. 그만큼 발병의 시기를 통시적으로 헤아려 보는 것은 그것을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나 교회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구분하고 있지를 못하지요. 오히려 다신 정신질환자들까지도 귀신 들린 현상으로 단정하여서 귀신 축출을 위해서 안수하다 보면 몸을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그들을 기도원으로 내몰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던가요? 그렇게 해서라도 병이 나오면 좋으련만 오히려 병을 만성화시키고 있으니 무엇보다도 분별력 있는 안목을 갖는 게 시급하겠지요. 이민 와서 사는 우리 한인들에게 가끔 들리는 소문이 있죠. 정신질환에 걸린 환자를 안찰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한 분이 정신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분 말씀이 귀신 들린 환자는요, 정신과 의사 일생에 3번 정도 만난답니다. 미국 땅에 사는 홈리스들 중에는요,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거의 모든 이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니까요. 그들 중에는요, 과다의 약물 복용으로 생긴 정신 질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많은 장애인들이 육신의 통증을 참지 못하고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다가 중독에 걸린 사람 또한 많아요. 홈리스들은 육신의 병도 정신적인 병도 모두 치료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신문기사에서 보셨듯이 그들이 병원을 찾으면 입원해야 할 정도로 증세가 심하더라도 입원은커녕 내쫓아버리는 경우도 허다히 있으니까요. 우리 울타리 선교교회에서는요, 그 만난 사람들 중에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을 여러 해 동안 지켜봤어요. 이름이 질이에요. 질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키가 아주 크고 아주 늘씬한 여인입니다. 이가 가지런해서 웃을 때면 정말 예쁜 흑인 여성입니다. 찬양을 할 때면 찬양 리듬에 맞춰서 앉은 자리에서 혼자 춤을 마구 추어대기도 하죠. 너무도 이 리듬을 정확하게 맞추기에 아무도 전직이 모델이나 춤을 추는 댄서가 아니었나 상상을 해보기도 하지요. 그 여인은 한눈에 봐도 미쳤습니다. 옷을 입은 모양이 정상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아주 낡은 옷, 찢어진 옷을요, 5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녀요. 저희가 새 옷을 여러 번 줬어요. 그래도 그거는 가방에다 집어넣고 입지를 않아요. 그래도 대화를 하면 통하는 구석이 있어요. 남편이 둘이고
보이프렌드가 둘이랍니다. 아이도 둘이 있다네요. 요즘은 잘 나타나질 않아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여인은요 아주 조용합니다. 혼자 모락모락 중얼거리긴 해도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릴 뿐 소란하지 않고 난폭하지 않죠. 아마도 커다란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치료할 때를 놓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가벼운 정신질환에 걸린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요 너무도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는데 그중에 기타를 전문 중에 전문인이었어요. 그는 전에 마이클 잭슨의 여동생 제니 잭슨과 함께 연주를 했다네요. 특히 찬양을 리드하는데 특별한 재주가 있었죠. 그는 우리 선교회가 신학교를 보내서 신학교도 졸업시켰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주 가끔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대화 중에도 잘 나가다가도 이상하게 대화를 틀기도 하고 어줍지 않게 불평도 하더라고요. 물론 불평할 문제가 아닌데도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정말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어요. 아무튼 그 친구가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인지 구세군 갱생원의 매니저로 취직이 되어 샌디에고로 데려다 주었죠. 그리고 초대를 해서 방문도 했고요. 나에게는 신앙의 어머니라며 취직을 했으니 11조는 우리 울타리 교회에다가 내게놓으라며 철석 같은 약속을 하기도 했어요. 그 친구의 집안은 아주 번쩍이는 명문 가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그런 질병이라고나 할까 변덕스러움에 온 식구들도 그를 어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간증으로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와 함께 몹시 어려서 학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유명한 TV 앵커였다고 하는데 한 번 만난 적도 있죠.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손에 넣을 거라며 그때도 헌금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스스로가 했지요. 사진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은 그야말로 명배우의 모습이었습니다. 멀쩡할 때 대화를 하면요 이상한 점을 조금도 발견할 수 없는데 느닷없이 변해버리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곤 다시 멀쩡해지곤 했죠.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으면 그때는요 무관심하라고 놔두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모른 척하라고요. 육신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알기가 어렵긴 마찬가지긴 해도 정신적인 질병을 앓는 사람들 정말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일을 돕는 잘생긴 백인 아저씨가 한 분 있어요. 기운도 세고 성격도 원만해서 함께 많은 일을 했지요. 아버지는 미국 사람인데 할머니가 인디안 출신으로 결혼을 6번이나 한 분이라네요. 아버지는 그 할머니의 3번째 남편에게서 난 자식이라나요? 아무튼 그 아버지는 DWP에 다닌 기술자였다고 하네요. 어머니는 독일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집안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전형적인 백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지요. 언젠가는 신문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건 인디안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게 자기 할머니의 얘기라며 열을 내고 설명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도 어려서 성적으로 학대를 받은 적이 있다는데 무언가 정상적인 대인관계가 형성되지 못하지요. 대화가 이어지기도 어렵고요. 기후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 혹은 기분에 따라 발작이라고나 할까 이상해지는 현상이 생기죠. 대화를 하다가도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걸 혼자 중얼거리죠. 그걸 그 자신도 알고 있어요. 흥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죠. 한 번은 수잔정 정신과 닥터에게 함께 가서 진료를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정도의 마음의 상처가 있어 정신분열 증세가 심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가 잘 조절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너무도 보고 싶어서 그 딸은 이 아버지를 만나려 하지 않고 어디론가 숨어 버립니다.
형이 하나 있는데 그 형은 가끔 전화로 통화하는가 봅니다. 처음 내가 그를 만났을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무언가 보인다며 이상한 짓을 하기도 했거든요. 지금도 자주 만나질 않지만 가끔 우리 중고물품 가게로 옵니다. 와서는 신발도 옷도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골라 웃음으로 가격을 치르곤 하죠. 그리고는 우리 울타리 선교회가 자기의 유일한 가족이라며 좋아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오면 조용하고 아주 얌전하거나 점잖습니다. 더구나 남을 해치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그리고 위에 세 사람들은요, 마약을 복용해서 생긴 질병이 아닌 듯합니다. 그러면 정신질환자와 귀신 들린 사람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분열증 환자는요, 첫째, 행동에 일관성이 없답니다. 두 번째, 엉뚱한 생각을 한다지요. 관계망상, 피해망상, 감시망상 등의 생각을 한다는군요. 세 번째는요, 대인관계가 어렵습니다.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지요. 네 번째, 어떤 환자는 귀신과 악령이 역사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죠. 다섯째는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첫째, 초능력적인 힘이 있습니다. 둘째는요, 괴성을 지르고 폭력을 일삼는다지요. 셋째, 실신 상태에 빠지거나 경련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질 환자들이 가끔 귀신에 들렸다고 오해를 받기도 하죠. 넷째는 타인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죠. 여섯째,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일곱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죠. 물론 저희 교회에서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분열증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공통점도 있답니다. 첫째, 환청을 듣고요. 둘째, 환상을 보고요. 셋째, 입맛이 없고 불면증에 걸리기도 하죠. 넷째,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목적 없이 방황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많은 정신 이상자들을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들에게도 따뜻한 눈길과 손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들 정말 사람들 좋아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신들의 질병이 어떤 것인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을 돕는 방법도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울타리 선교회는 노숙자 선교, 선교팀 지원, 불량 청소년 방지 프로그램, 기증받은 식품 나눠주는 사역, 멕시코 티와나시 외곽지역 선교 등을 하는 선교회입니다. 각종 용품, 음식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입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지역 콩코드에 위치한 PCA 소속의 하모나 장로교회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담임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고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25-200-0616 925지역 200-0616 김태호 장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PC USA 소속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역할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 및 이메일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두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